않지만 저는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그런 일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간이 제 인생에 잊지 못할 한 주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한 주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한 주간이었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였다. 사실 감사할 상황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보셨듯이 아연광산에서 구출되어서 퇴원을 하던 그 광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의 제2의 인생을 살겠다. 그분만의 다짐이죠. 저도 다짐을 했습니다. 어떤 다짐인가? 수술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를 선택하며 살겠다.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한 삶이 아니었지만 늘 감사를 선택하며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삶의 해결책, 솔루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제목을 조금 여러분 어려운 분도 계시지 않을까, 감사의 삶 회복 솔루션, 이렇게 잡았는데, 솔루션이란 말이 해결책 아닙니까? 해답.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답을 주셨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즘 여러분 방송가에 3대 해결사로 불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리연구가 백종원, 대통령 강형욱, 그리고 아동상담 전문가 오은영 박사. 여러분, 이분들은 보니까 도무지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식당도 이 솔루션을 딱 제시해서 그대로 하니까 식당이 잘 돼요.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반려견도 강효 지도사가 딱 이렇게 해결책을 주니까 그대로 또 훈련을 시키니까 또 돼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천방지축 같은 그런 아이들, 문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대로 훈련을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면서 좋아지는 걸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들을 보면서 또 제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사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해결사이시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을 한 주간 앞두고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위한 이 솔루션을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다 쓸모있게 된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유익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사건들을 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고 다선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입니까? 사실 여러분, 성도로서 감사해야 한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모르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감사하는 삶이다. 혹시 모르는 분 계세요? 그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알지만 어떠세요? 잘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잘 안 되는 분도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을 제대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여러분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태도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감사할 필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뭐냐? 먼저 여러분 3절 한번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받으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음식을 앞에 놓고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1절, 2절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 사탄이죠. 그 사탄의 가르침을 받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앞으로 실제로 일어나죠. 그들이,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 마귀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는 안 된다. 금욕을 위해서 결혼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먹을 음식, 먹지 못할 음식 구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얽어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시면, 믿는 자들과, 누굽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들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을 떠나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의미를 확장하시는지를 4절을 보십시오. 자, 4절을 한번, 먹는 문제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시는 말씀이 4절이에요. 자,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무슨 말씀이냐? 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선하다, 이건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매일매일마다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모세의 율법에서는 음식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 있어요.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제한하셨어요. 일시적으로 제한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모세의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다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제사 음식도 우리는 감사하면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못 먹습니까? 그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다른 약한 사람들이 시험 될 것을 염려해서 안 먹는 것이지,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음식은 다 가능하다. 감사함으로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다 선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솔루션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감사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음식에서 모든 것으로 확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자,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무엇이 문제다, 또 어떤 사람은 저것이 문제다, 어떤 사람은 정부가 문제다, 어떤 사람은 경찰이 문제다, 어떤 사람은 거기 간 사람들이 문제다. 다 각자 해석이 다 다릅니다.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여러분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분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 허용된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환경들을 허용하신 것이다. 허용하신 것이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든 손해가 되는 것이든 이것이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어져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들 예수님 십자가 주셨잖아요. 자, 그 하나님이,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좋지 못한 일을 막을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분이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제게 주어지는 어떤 질병 막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허용해 놓은 것을 가지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사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것까지도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암으로 병들어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막 흥청망청 건강해가지고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 소망이 더 커진다. 아, 이게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강조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뭡니까? 자, 멍하니 계시지 말고 진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좀 호응을 하셔요. 무슨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몰라서 생각만 계신 건 아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서 늙어서 병나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말씀해요. 범사에 감사.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는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일,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 범사에는 모든 일에는 좋지 않은 일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모든 일들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한 것을 주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시작을 거기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갔던 요셉 어땠을까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노예 상들에게. 어땠을까요? 요셉은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일로 받아들였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형들 만난 자리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자기를 형들이 판 이것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형들을 원망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삶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상황이 주어지면. 내가 좋으면 야, 감사하다. 뭐가 잘 되면 야, 감사하다. 여기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해석은요, 나의 지나온 과거를 해석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고통들 다 경험한 것들,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손재주가 많으시니까 늘 어머님이 시집 와가지고 아버지가 기술이 아까우니까 도시로 나가자. 근데 안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컸을 때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아버지 대화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물론 도시 나갔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있을 줄은 잘하고 있을지 그 장담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전혀 후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난 과거조차도 내가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그게 나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관점에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지난 과거들 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현재 주어진 일을 어떻게 되냐? 우리는 오늘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받는다.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기서 감사함으로 받는다, 이게 선택하다, 선택해서 강하게 붙잡는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현재 내게 주어진 일을 감사로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로 받는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 내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들, 그 상황을 놓고 감사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제 앞에 나오는 그 거짓 악한 사단에게 미혹당해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음식을 먹지 않을 수도 있고요. 먹을 수도 있고요. 근데 선택이잖아요. 결혼할 수도 있고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선택이잖아요.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현재 상황,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이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을 선택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를 선택을 하고 강하게 그 감사하기로 선택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딱 붙잡고 나는 감사하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환경, 상황, 그 모든 것들을. 자, 그러면 보세요. 감사하기로 선택하면 불평이 안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자신이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감사를 선택하며 살겠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받는다는 의미. 감사함으로 받는다. 이거는요, 환경적으로는 거절하고 싶지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좋지 않은 상황, 그거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거 하고 싶죠.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어요? 다 잘하고 싶죠. 정말 여러분 환경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감사함으로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떠셨어요? 하나님, 십자가 지면 제가 너무 버겁습니다. 너무 고통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할 수 있으면 이거 좀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 막 지는 것이 쉬웠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오해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은 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진다는 게 이건 가당치도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참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는 것도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 말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환경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삶들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거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감사의 삶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해요.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이 안 좋아도 내가 감사해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라도요, 불평하면 지옥이 돼요. 지옥 같은. 똑같은 환경이라도 감사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제가 수술을 들어가서 마치 제가 들어가는데요. 딱 하나님께 두 마디 딱 하나님께 정신을 잃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수술하니까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정신없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게 보니까 1시간 반이 지나가지고 이제 병실로 이렇게 옮겨오는데 아내가 있더라고요. 수술이 잘 됐어요. 감사하죠. 근데 남은 것은 그 떼내온 혹덩어리 세포 조직 검사를 하면 이것이 암인지 아닌지 판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물어요. 그 조직 검사를 했냐? 안 했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미 선택을 했어요. 그 결과 내가 바꿀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암이든지 아니든지 내가 바꿀 수도 없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겠다. 만약에 그게 암이다. 그러면 여러분 치료를 하면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건강하다, 뭐 아무 문제 없다. 그럼 또 거기에서 또 감사하는 거죠.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우리가 아까 드린 찬양 속에서도 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인데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이런 고백을 했던 선지자가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보세요. 이 하박국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죽게 될 상황 속에서도, 불문벌에 던져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 여러분 뭘 선택한 겁니까?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현재의 이런 삶 속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비책 아닙니까? 해결책 아닙니까? 이걸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현재를 살지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자세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 감사하며 기대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감사로 해석을 하고 감사로 선택을 하고 미래 또한 감사하며 기대해야 되는가?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지은 것이 선한 거예요. 몇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거 때문에도 현재 때문에도 미래 때문에도 불안하거나 뭐 원망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환경들 다 버릴 것이 아니라 다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지난 여러분 태풍 피해로 포항에서 아들, 중학생 아들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 생각만 하면 지금도 기가 막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시는데 얼마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아들 이런 것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지를 저는 어릴 때 보았거든요. 제 친구 동생 여동생이 초등학교에서 그 빙빙 도는 놀이기구 타기 위해서 옆에 서 있다가 그게 무너지면서 그 아이를 덮쳤어요.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병원을 옮겼지만 죽었거든요. 제가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이제 1학년이 돼가지고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요 몇 년 동안 해만 지면 울어요. 아이가 들어와야 될 그 시간 되잖아요. 해만 지면 울어요. 동네가 그 울음소리로 잊지 못해요. 이게 여러분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이에요. 근데 이분이 믿음으로 그 상황을 감사로 선택을 하는데 놀랍더라고요.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 비전까지 다 제시를 하는데 그 불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미래까지도 현재까지도 감사를 선택을 하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참 간증하는 모습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다면 하나님 또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제가 올해도 몇 번 강조를 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그러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구약의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난 상황 속에서 애통하면서도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이하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 이름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겁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분처럼 진짜 감사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어떤 분인가 하면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제가 이제 읽은 간증 중에 하나인데, 세브란스 병원에 위암 때문에 사모님이 입원해서 수술을 하시게 된 상황이에요. 이 의사분이 수술을 집도하면서 위를 이제 잘라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희망이 없을 정도로 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모님 불러가지고 이 의사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모님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사모님, 오늘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들, 감사한 일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종이와 펜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한 겁니다. 뭐 쌤이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대로 감사를 적으려고 이제 펜을 든 거예요. 그래 가장 먼저 적은 것이 뭐냐? 여러분 쉽지 않겠죠. 뭐 수술하려고 하다가 배를 다시 덮은 상황이니까 얼마나 이걸 자기 자신도 처절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생각하면서 적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생각은 적은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적은 것. 두 번째로 못된 성격이지만 목사 사모가 되어서 교인들을 사랑받으면서 살아오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아이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 나갔는데요. 며칠 만에 137개를 적었대요. 여러분 지금 이 분은 위암 전이 돼가지고 죽어가는 분이에요. 근데 감사를 적어보니 137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었을 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모님 앞으로는 그냥 복수에 물 차면 와서 복수 물 빼고 그렇게 치료합시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감사일기를 적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한 겁니다. 퇴원해서 이 사모님이 와서 매일매일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감사한 것들을 계속 적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적다 보니까요, 가슴도 뜨거워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게 막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자기를 보니까요, 먹는 것도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활동도 조금씩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의욕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해서 못하던 교인들 신방도 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막 이 성도들이 걱정할 정도예요. 아이고 우리 사모님 저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저러다 또 다시 쓰러지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사모님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점점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다시 이 검사를 했는데 그 심각하던 암이 다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럼 제가 이 간증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다 이렇게 된다,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모님에게서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선택을 하고 감사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해결사 세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이분들이 해결해 주는 솔루션, 해결책을 따라 실제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대부분 다 그대로 따라하면서 해결하는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과거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내게 주어진 환경, 상황,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기로 선택을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불완전한 미래까지도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인도할 것이다. 감사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에 이 솔루션을 주시는데 여러분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감사한 것들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씩 적어보세요. 제가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하지만 아쉬운 것이 하라고 하면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 하셔가지고 적어도 2-3가지씩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못하겠다 손 들어주세요. 다 하시겠다고 손을 안 드셨어요. 그 다음 적인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우리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감사의 삶을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